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기 그 말씀은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시고 도마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주님이 불러서 택하여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불러서 택해 세우셨느냐?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된 것도 주님이 택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택해서 세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서 택하셨을까? 왜 택하셨을까? 오늘 여기 주님은요 세 가지로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기 11절을 보면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기쁨 충만하라고 기쁨 충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쁜 인생을 살라고 슬픈 인생이 아니에요. 우울한 인생. 요즘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롭고 고독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고독하게 죽는 사람들이 1년에 3,700명이에요. 3,700명. 그러니까는 하루에 10명 이상이 고독하게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는요 몰라요. 죽었는지도. 한 달 지나도 모르고 2달 지나도 모르고 6개월 지나도 모르고 백골이 되고 그냥 그런 다음에 말이지 그 알려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서로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혼자서 기뻐서 혼자서 웃고 혼자서 깔깔대고 혼자서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기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그냥 고생하고 허리가 그저 뭐 휘는 것도 그냥 구부러지는 것도, 허리가 막 구부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강희택 권사님 같은 분 허리가 구부러졌더라고요. 일을 너무 해가지고 말이죠. 그 참 말이죠. 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굴욕과 모욕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죄 사함의 기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은요, 살아도 오래 살아도 좋은 거고요. 그렇게 뭐 그냥 오래 못 살아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억울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주님이 부르시고는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쁜 일인 거예요. 우리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 교인들은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니까 오늘 우리들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허리야 죽겠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맨날 그러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눈을 뜨면요 할렐루야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이 믿음과 기쁨으로 이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이 세상을 해피하게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요 귀신에 억눌려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이요. 여성들은요 다 집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어디 여자가 돌아다녀 뭐 그리고 말이지 뭐 무슨 뭐가 울면은 뭐가 망한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요. 여성들이 얼마나 짓눌려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자회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아. 그날은 뭐 귀신이 모르지, 뭐 분노하는 날이다, 뭐 무엇을 거기다 박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귀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요 얼마나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의 공포, 그 말 맨날 그냥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여기도 귀신 있고 저기도 귀신 있고 뭐 어디 가든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귀신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빌립보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럽니까?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요.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기도할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 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고통을 얼마나 당하셨어요. 말을 썩는 수치를 당하시고, 이게 뭐 십자가 보면 뭐 이렇게 가린 거로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보면 다 빨갛게 끼는 거예요. 빨갛게 끼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죠. 그게 뭐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죄사함 받은 백성,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은총을 주시려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서로 미워하는 살아가는, 서로 손가락질,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말이지 뭐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잘못됐다고 맨날 자기가 재판관이야. 그냥 다 심판해요. 이 사람도 심판하고 저 사람도 심판하고 저 사람도 재판하고, 자기만 오라, 그냥 자기만 오라. 우리들은 재판관으로 그렇게 남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이 뭐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 성격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 있겠냐고요. 살다가 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혼했다고, 인격이 안 좋다고 뭐 이혼했다고, 그렇게 완벽하고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그래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야.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그냥 말이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말이죠.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게 한 통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은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기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사랑과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뭐 돈도 좀 주고서 뭐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이제 하는데, 또 뭐 어떤 남편은 부인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정말 부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은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 참 훌륭하다.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참 뭐 이렇게 정말 불량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부인이 훌륭하다 칭찬을 하니까, 그 부인 말씀이 뭐냐면은 원수
해서 그냥 사랑한다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이지만은 사랑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을, 남편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랑한다. 그게 참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제자들이 몇 시간 후면이면 다 도망갈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고 그런 제자들 예수님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 택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 택하신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친구 되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이게 얼마나 참 그 예수님이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 훌륭하냐?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제자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몇 시간 후면은 다 배신 때리고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고 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아주 팔아먹는 제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낮은 사람을 그 사람 내 친구다 그러는 거는 그래도 이게 겸손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거지만은 밑에 있는 비천한 사람이 높은 사람을 내 친구다 그러면 그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동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감당하시던 사명을 이 세상을 떠나가시지만은 너희들이 그 사명을 그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의 파트너다. 이렇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친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 부른 찬송 중에 옛날에는요 아이들도요 어른 찬송을 불렀어요. 어른 찬송. 그리고 옛날에 그 제대로 그 음악들이요 주일학교 그 부르는 노래들이 다 무슨 그 어디서 번역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흑인 연가 같은 그런 뭐 나는 가네 뭐 그런 거라고 중가리 가리가리 뭐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 옛날에 제대로 된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근데 찬송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가사를 바뀌었어요.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 찬송가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 찬송가 그 업자들이 그 가사를 그 개조해가지고 그래야지 또 팔리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 찬송가가 너무 좋았어요. 아마 우리 이주석
이준석 장로님이나 이준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다 아시죠?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찬송을 부르면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그 총기가 없어 그러는지 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뭐 그냥 말하자면 그 뭐라 그래요? 그 말이죠. 이렇게 무시당하는 애들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만 가면은요 얼마나 뭐 김영이 너 어느냐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교회 순리를 걸어다니면서 부르는 게 뭐냐면 맨날 그 노래를 아는 것도 그 노래밖에 없어요.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을 하고 어린 조그만 꼬마 소년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하다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친구는요, 친구는 정말 함께 하고 좋은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친구는요 사실은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친구는요 사실은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라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긍지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사랑은 또 베풀고 줄 때에 더욱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예수님의 파트너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그러시는 친구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꼼짝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친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뜻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정말 불러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 불러 택해서 세우신 보배롭고 귀한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자녀된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 제사받은 기쁨, 의인으로 인침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정말 동역자로서 이제 정말 주님의 파트너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구로 대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열매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